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옆에 앉았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매력 있게 사는 것은 뭐뭐답게 사는 거죠.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매력이 있는 거죠. 여자면 여자답게, 남자면 남자답게 사는 것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매력을 추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게 사는 것,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지요.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특징을 알아야 하지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짐승과 다른 점.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또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을 따르지 않고 양심대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산다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 특징대로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참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주를 잘 섬기며 금식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주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 운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무엇일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또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뭐 때문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더 잘 섬기도록, 더 충성하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누구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성경 구절 읽으셨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사,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섬겨야 할까요? 섬김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인근 교회 교인들이 늘 과일 가게를 이렇게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자꾸 전도하면서 귀찮게 하는 거죠.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 참 그냥 귀찮았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교인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데, 과일을 사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일 그 바구니에서 과일을 고르는데 가장 작고 또 이렇게 흠이 있는 그런 과일만 담아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골라가는데 이 교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와서 과일을 사가는데 이 사람 역시도 그렇게 사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흠집이 있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담더니 그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그 교회 나가는 교인이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이 가게 주인은 이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더욱더 섬김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바로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주를 위해 금식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금식하는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금식, 육적 쾌락을 이겨내고 영적인 감동을 받기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이 금식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크게 뜨고 그들을 더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식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지만 처음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나중에는 배고픔과 함께 막 어지러움증도 두통도 오지요. 이때쯤이면 정말 참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맑아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금식입니다.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기초요, 핵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금식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 이 금식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국가에 재난이 닥칠 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쳐올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중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금식할 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금식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식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따로 세웠다.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 이것은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별했는데 두 가지로부터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유대인 전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로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따로 떼어서 바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따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목회로부터 구별이 있죠. 이제 교회 목회는 나머지 다른 사역자들의 몫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선교회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라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하고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들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고유한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정말 운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